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어떤 사고나 생각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거에 그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을 깨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 자기 해오던 그 습관대로 무언가를 해서 거기다가 성공이라든가 어떤 열매를 거두면 그 틀바구니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세상은 분명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아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깨고 넘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인가 확신을 갖는 게 두려워져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확신했던 것들을 학문적으로 그걸 다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박사 논문의 대부분이 99%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분은 이 얘기를 했고, 이분은 이 얘기를 했고, 저분은 이 얘기를 했고, 저분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걸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1%만 하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남의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유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기초와 발판을 다 다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다 깨져버려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보면 뭐는 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힐난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에 대한 유익을 얻으니까 예수님은 귀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냥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이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힐난을 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거를 달라. 증거를 달라 이런 표현은 당신이 메시아인 거를 밝히 보여달라.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난이란 이 단어는 어떤 그 히브리 언어는 뭐 논쟁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 슈제테오라는 단어로 토의하다, 논쟁하다, 분쟁하다 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한국어가 더 이렇게 좀 이 상황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힐난이라는 단어는 거북하리만큼 따지고 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막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당시에 그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종교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게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인데요.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 목사님 역할만 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 회당이 선생님 역할도 했습니다. 선생님 역할만 또 한 게 아니고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가 역할도 했고, 그 당시 어떤 그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라든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공동체라든가 이 마을에 어떤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과 어떤 일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까지도 감당하는 이런 어떤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구도가 이제 옛날에는 뭐 마을의 어떤 어르신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당시에 뭐 목사님이기도 했고 또 스승님이기도 했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사고와 마음 속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향성하고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되게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가 의해서 군사의 논리가 의해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하게 한 게 복이라고 뭐 애통이 복이라고 또 온유한 게 복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속을 송사하거든 겉옷도 내줘라. 오리까지 가야 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거기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분이 또 거기에다가 또 더 대적하는 마음 죄인을 막 용서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때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 목사님 말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막 쓰려고 했는데 바닥에 글씨를 쓰셨대. 철수 이놈의 새끼, 네 죄는 이거고 만수 너는 이거 했지. 뭐 영철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제목들을 하나씩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제목 보고 얼굴 시뻘개져갖고 도망가고 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러고 그 가늠한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힘의 모습, 군사의 모습, 능력의 모습을 보여달라. 라는 어떤 요구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게 아는 게 병이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약이고.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딱 이 바리새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습성이 있어요. 힐만하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시대적 어떤 흐름을 그냥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나라 임금님은 이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곳곳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게 되면 요즘에 뭐 서울에 보면 이렇게 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군사정권으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도 그 군사정권으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거기만 있었나요? 대통령이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여자 대통령이고 국가적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인데 그게 뭐 그 말도 안 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누가 그 외부에서 그렇게 사고를 친 거다. 포탄을 쐈다.
지뢰를 놓은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간 그걸 뒤집었어요. 우리는 막 헷갈다가 호떡 뒤집듯이 막 뒤집는 민족이에요. 뒤집는 그런 민족인데 이게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그 중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걸 왜 이해 못하는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 왜 이해하지를 못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는 그 왕이 있고 왕 밑에 자기는 종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생각보다 단체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습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공동체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동체 이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떤 그 도구로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뭐 그게 뭐였죠? 가미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을 위해서 자기는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비행기 그 띄워가지고 돌아오는 연료는 없고 가는 연료만 있어 가 그냥 꽝 하고 죽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개인 피조물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진짜 복음적으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난 죽겠습니다. 빡! 끝. 개인은 얼마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이 나라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거부가 없어요. 나라가 이쪽으로 했다 그러면 다 따르는 거예요. 거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인 이 일제시대 그 나라의 국왕이 일본한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일본한테 다 넘기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개 피조물인 이 국민이 그걸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걸 용납을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일어나는 거야. 국왕이 손을 들었는데 왕이 찬성을 했는데 니들은 뭔데 일어나냐. 이 민족 이거 이상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이 일본을 향해서 니들은 미개하고 생각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구도가 있는데 이게 뭔가가 좋고 뭔가가 나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에 벌써 저 자신도 그래요. 뭔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뭔가 자기 생각으로 거부하고 그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라는 어떤 속성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곧이곧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의 입장이 많습니다. 어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어떤 길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마음보다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동성애라는 그 이슈가 요즘 최고의 이슈잖아요. 동성애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뭐 동성애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시점이지만 그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극구 반대하고 안 된다라는 것은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들을 환자의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라는 게 우리 교단적 입장이고 또 그게 맞다라는 입장이 듭니다. 그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한 5년 길게는 10년 있으면 이게 그 안락사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락사 문제가 분명히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들이 한 10년간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프셨어요. 아프시다 보면 사실 이게 집안 전체가 스톱이 돼요. 집에 그냥 계시다 보면 집안 전체가 스톱이 되고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렇게 완전히 전적인 희생이 안 일어나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정황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요번 그 신문에서도 보게 되면 70대 된 그 남편분이 60대 후반 된 아내를 목전으로 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인범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내막을 보니까 이 아내분이 10년간 몸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성부까지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이제 위기가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이 70대 된 이 어르신이 그냥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저를 붙잡아 갔어요. 이렇게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랑 불이 나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 아내분이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는데 여기에서 살인 미수죄로 그 이분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들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 구속시키면 이 여자를 누가 돈 벌 거냐? 판사 네가 돈 벌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가 이제 막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걸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표적 이야기를 하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일 늦게 쓰인 복음서가 뭐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 그 기적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건 표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된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왕의 신의 아들을 그 고쳐준 그런 표적이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표적이었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었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신 표적, 여섯 번째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전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적이야.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들한테 이건 표적이야 이야기했는데,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은 뭐였을까요? 맞춰보시죠. 생각해보세요. 부활 말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 부활과 비슷한데요. 죽은 나사로. 네,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까지 해서 7가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은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신다, 질병도 다스리신다, 먹거리도 다스리신다, 뭐 장인도 눈뜨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맨 마지막에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야. 그런데 왜 메시아가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다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몇 학자분들은 이게 7가지만 적은 이유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안 적었습니다. 딱 7가지만 적으면서 이게 다 표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7가지를 이렇게 맞추시면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또 에고 에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가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거다. 나는 나다. 라고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야기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이야기했다는데도 의미를 막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좀 어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간에 창조하셨죠? 7일. 네. 6일까지는 산을 만드시고 안식일까지 해서 7일로 완전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표적도 7가지, 에고의 의미도 7가지. 그래서 다 이렇게 완전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맞추신 게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막 성막의 7가지 하고 이거 하고 막 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껴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한 건 떡상의 이야기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건 등잔대에 대한 부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번제단, 양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법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분향단,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물두멍, 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또 구분해서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갖다 맞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하여간 이런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에 표적 니네들 자꾸 하는데 이게 바로 표적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심어준 게 아니었나 라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은, 내 마음엔, 이런 단어 참 저도 많이 쓰는데 이게 늘 조심스럽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예수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어떤 기준과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판단하면서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내 경험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으면 깨버리고 한층 더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러셨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깨버리고 한층 더 나아가고. 어떤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뭐 이러는 불교가 무슨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생명은 주님께 있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뭐 다음 생애가 있는데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불교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요. 답을 이야기할 근거가 불교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있어요.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시를 분명히 예수님 해주고 계십니다. 먹거리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제시를 하고 계시죠.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판단과 기준으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들 끊임없이 여쭤보고 새로운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이 다음 테마를 가게 되면 바리새는 누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룩은 퍼져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퍼져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지식적인 거라면 헤롯은 이 세상적인 어떤 최고봉에 이른 사람이거든요. 정말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탁월함도 누룩이다라는,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영향력이 저희들 끊임없이 있습니다. 작게나 크게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저희 선배 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저희 뭐 교회를 뭐 내 집 앞 드나듯이 드나들면서 제가 목사님 그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로 지낼 때 제일 힘든 게 그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집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생각 없이 계속 집을 왔다 갔다 드나들고. 근데 또 그게 좋았어요. 또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 좋아가지고 뭐 그런데 저희 이제 사춘기 누나는 이제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왔다 갔다 하고 식사 시간에 뭐 청년들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맨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간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 벌써 30년 전, 4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빌빌한 이 시대가 넘어서 이제 다음 세대,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될 때 교회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이 시대에 다 이러니까 뭐 우리도 상관없겠지가 아니거나 정말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모이는 이 모임과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들 조금 더 잘 세워서 좋은 전통과 좋은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을 영향력 있게 잘 넘겨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기 또 그 장님을 고쳐주시는데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맹인과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말 못하는 것과 잘못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맹인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약간 수치스럽게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막 고쳐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바로 못 보는 거, 똑바로 못 듣는 거, 똑바로 말을 못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걸 어떤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고 또 특히 맹인을 고쳐주실 때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두 번을 연거푸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똑바로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이분은 귀한 분인데 내가 귀한 분을 귀한 분으로 못 보는 참 미련함에 빠질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한 분은 또 귀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귀한 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꼭 사기를 당하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 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이게 한번 연거푸서 하는 건 너희가 또 눈이 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다 잘해야 돼.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귀히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러니까 다 귀하게 잘 하지만 또 이 눈 띄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숨기셔요. 이렇게 보면 마지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하면서 뭔가 이 복음은 숨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 점점점 드러나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공산주의의 최고의 주적은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도 말살 정책을 폈고 또 중국도 말살 정책을 폈는데 세계에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해요. 없으면 없어도 그 밑에 살아 숨쉬는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애들이랑 데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선교하면 중국 이렇게 대학 같은 데서 전도하잖아요. 대학 같은 데서 전도하면 얘들 영어 잘합니다. 이게 어순이 이거 중국어하고 영어 없이 돼서 그러는 건지 정말 영어 잘하는 애들 많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
자기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때부터 자기 믿었대요. 그 당시 뭐 카톨릭 이런 게 있어서 이랬던 애들도 많고 저희가 뭐 중국 성리 계속 하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이래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도 그 믿는 분들 많다 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뚜껑이 아직 안 열려서 그렇지 믿는 분들 많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감춰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저희들의 어떤 고정관념, 어떤 습관,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깨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